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듣고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결해야 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예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를 언급하면서 너희의 예배가 모임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라고 책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모일 때에 즉 예배 시간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배 시작 전에 행하는 바로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요즘처럼 빵 한 조각이나 포도주 한 모금만 마신 것이 아니라 식사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그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재산이 있었던 자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식으로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들이 한 몸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식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식사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준비한 빵을 다 먹고 포도주도 취할 만큼 많이 마시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먼저 와서 미리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부유하고 여유 있는 자유인들이 아마 예배 시간 전에 여유 있게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가난하거나 또 종들의 경우에는 일을 마친 후에야 뒤늦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예배 드리러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성찬신 빵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며 기꺼이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찬은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렇게 함께 먹는 식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억하라라고 베풀어 주신 식사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주님께서 왜 이 성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단지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과 생명의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식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식사하며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역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다른 성도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찬의 의미,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먼저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이런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성찬식을 참여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는 당연한 적용입니다. 성찬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히려 자기의 육체의 배를 배불리면서 주님의 다른 약한 지체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곳에 종으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무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식을 통하여서 매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였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 나는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내가 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배고픔이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나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 그렇게 묻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몸을 먹고 마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